사랑의 하나님, 복된 토요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는 죄 아래 매였건만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다시 떠오르는 아침에처럼 우리 생명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의 눈이 닿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주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설교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 내일 언급하지 않지만 한 부분에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언급하는 교회입니다. 첫 교회였고, 그리고 또 심지어 베드로 사도들도 예수님을 승천해서 예수님과 헤어진 지 이제 단 10여일밖에 되지 않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아무도 선생 일을 했던 사람이 없는 모두가 동등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해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도 부족하고 물품에 필요할 때에 그들이 서로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식사하고 또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도하여서 나오기에 전심을 다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범적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히 있는 것을 그냥 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공격하고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120명 정도만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전도한 오순절 날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거린을 치유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0명의 사람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12명의 사도들로서 사도들이 120명을 돌보는 것은 한 사람이 약 10명만 그렇게 관리를 하면, 마치 속회원들처럼 그렇게 돌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당 수백 명 이상, 이제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인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에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섬기라 하니 제자들도 그 배식을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의 제자들을 돌보는 그 수고를 해왔었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번번이 배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헬라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과부들인데,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본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되어서 예전부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쫓겨난 유대인들, 그렇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하는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해야만 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들이 매번 배식하는 데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약자에 대해서 미처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마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 배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밥을 주면 나와서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은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니, 지금 우리와 같이 이 한인교회에 만일에 영어만 사용하시는 성도님이 참여하신다면 그분은 교회에 그냥 좋아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지, 어떠한 내용들이 또 선포되어지고 또 대화되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식의 문제에서 소외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바로 이 원망으로 인해서 이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분열의 조짐을 가졌습니다. 사실 교회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당시에도 성전에서도 또 구제의 방법으로 기본적인 먹을 것을 살 그 동전을 나눠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여금 그런 곳에서 음식을 받게끔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음식을 배식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안 하겠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위스콘신에서 대학생 캠퍼스 교회를 두 교회를 섬기는데, 한 교회는 캠퍼스 교회로 한인들을 중심으로 외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유학 와서 그냥 한국 사람 교수님, 목사 있으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이제 그 학생들에게 예배하고 나면 밥 먹고 성경 공부하는 게, 이제 학생들은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한 분, 교수님, 사모님이 한 분이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늘 하여간 별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학생들은 그 음식을 먹는데, 어느 날 한 가정이 이렇게 또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들은 멀리서 오셨는데, 한 가정이 오셨는데 그 음식 나누는 것을 보시더니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는 말씀을 먹여야지 밥을 먹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음식을 준비하셨던 분의 비수를 꼽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부터 그 사모님은 나오시질 않았어요. 그 사모님이 사역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를 나오시질 않으셨어요. 교수님만 나오시고, 그리고 그 사모님은 자녀들은 외국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분도 거리가 먼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몇 번 오시다가 또 못 오셨어요. 결국은 교인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뭐 피자를 사다가 학생들을 먹이고 음식의 상태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그 말씀은 교회는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 그 학생들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고백하지 못했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그냥 먹는 게 좋아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 만나니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가족 모임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맛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게 그들에게는 말씀이고 사랑이고 섬김이었는데, 그게 말씀을 먹여야지 밥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자 이제 학생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음식을 먹이는 사역이 의미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우리가 음식 나누는 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식사는 집에서 하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식사 사역을 중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즉각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로 그 일은 하나님 일, 바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 기도, 즉 그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제쳐두고서 말하자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식탁 봉사하느라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을 제쳐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였어요.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아말렉 전투할 적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 전투를 하지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문제의 그 답은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지금 이게 엄청난 위임을 하는데 베드로는 교회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맡긴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도 권위를 무시할 사람이 없는데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 당신들이 이 일할 자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권위를 넘긴 거예요. 그랬을 때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을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이름이 다 헬라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히브리식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헬라식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로마 라틴식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변화만 이렇게 쭉 봐도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를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을 만큼 이름은 그 문화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명을 택한 그 이름들이 다 헬라 이름들이에요. 물론 이 이름들이 그들이 디아스포라 되었다가 온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상황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형제들아 당신들이 그 7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택한 자가 바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7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교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웬만하면 헬라파 과부,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소수기 때문에 그냥 외면할 수 있고 왜 굳이 우리를 따라와서 문제를 만들어 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되어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7인을 바로 집사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번 배식에서 배제되어지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7인의 집사들을 뽑았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들로 그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7인 중에 1명, 2명 정도만 헬라파 유대인을 선정해도 되는데, 이름의 그 특성으로 봤을 때 7명 전체를 다 헬라식 이름인 집사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마음을 모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분열될 뻔했다가 오히려 약자를 위해서 그 마음을 쏟았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건강해졌고 오히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복음이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방에 흩어져 세워진 그 교회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처음 교회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소수였지만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리고 연보로 말미암아 헌금으로 말미암아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섬김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여도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섬길 때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모두 헬라식 이름의 그 집사들을 선정했던 그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약자를 돌아볼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그 비밀을 오늘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